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로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1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내가 충매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오직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물을 보지 않게 하소서. 이럴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에게 드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청사진 11번째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선지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우리가 지금 4가지 그 직책에 대한 규례들을 봤는데 첫 번째 누구였죠?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늘 잊어주시니 제가 늘 반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누구였습니까? 재판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누구였습니까? 왕이었죠. 세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 선지자에 대한 규례인데, 여러분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이 4가지 직책에 대한 나열된 순서가요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 재판관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왕, 제사장, 선지자 순서였는데 영국의 세계적인 구약학자이자 윤리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그분의 신명기 주석에서 이 직책의 순서가 주는 메시지를 설명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재판관이 타락하면 누가 그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왕이 바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재판관과 왕이 둘 다 타락하면요 이건 제사장의 책임이에요. 제사장은 마땅히 말씀으로 왕과 재판관, 특별히 재판관에는 레위인들이 개입되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관마저도 이 일을 올바로 하지 않아서 왕과 재판관이 타락하게 되면요 여러분 왕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선지자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맨 앞을 보면 누가 그를 일으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마저도 타락하고 왕과 재판관마저도 타락했을 때 그때 최종적 권위를 가진 마지막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일으킨 그 사람 선지자의 말을 너희는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듣지 않았을 때에는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을 보면 9절부터 14절까지 가나안 땅의 이교 행위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 1절부터 8절까지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오늘은 저희 잠깐 하지 않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요 참 이게 희한한 광경이실 거예요. 1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그 제사장과 레위인 규례가 나오잖아요. 그
그리고 나서 이교도의 그 생활에 대해서 오늘 언급하는 게 9절부터 14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뭐가 나오냐면은 오늘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구조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선지자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뭐가 없도록 해야 돼요? 가나안 문화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와 또 제사장 레위인들은요 철저히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배우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게 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이 네 가지 직책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나의 신앙이 우상 숭배에 가까운지 아니면 참된 신앙에 가까운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은 미래보다 오늘이 중요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해요? 미래보다 오늘이 중요하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미래보다 오늘이 중요하다. 시작. 미래보다 오늘이 중요하다. 네, 이거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지금부터 좀 조셔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앞날에 대한 것보다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본받지 말아야 할 가증한 행위들이 무엇인지 이 목록을 나열하고 있어요. 특별히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제가 읽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 이거 몰록신을 숭배하는 가나안 땅의 이교 신앙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이 모압 왕과 전쟁할 때 모압 왕이 전쟁의 패색이 짙어지자 갑자기 성벽 위로 올라가더니 자기의 아들을 몰록신에게 번제로 바쳐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그냥 돌아갔거든요. 예, 이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예요? 몰록신에게 다급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신앙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것이고요. 얼마나 잔인한 방식인지요. 뿐만 아니라 점쟁이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길과 흉을 말해주는 사람, 그 다음에 요술을 하는 사람, 무당, 여러분 진언자, 이게 뭔지 아시냐면요, 뭐냐면요 주문을 외워주는 사람이에요. 뭐 어떤 이렇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영적 힘을 미치는 주문을 외워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박수는 여러분 저도 참 많이 모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초혼자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버림받았을 때 어떤 여인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의 혼을 불러가지고 상담을 하거든요. 네, 혼백을 불러내는 사람을 초혼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중개자들의 존재 목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미래의 일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미래에 내가 길한 일이 있을지 흉한 일이 있을지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걸 위해서 초월적인 힘을 가진 존재를 불러내고 또 뭔가를 알아내고 하려고 중개자들을 세워서 그들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찾아가는 사역을 하던 중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사업장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그 2001 아울렛에서 하시다가 하나님이 정말 잘 열어주셔서 현대백화점 매장에 들어가셨어요. 매장 점주가 되셨는데 어느 날 제가 찾아갔더니 저한테 대뜸 목사님 제가 처음을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막 죄를 고백하듯이 막 털어놓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때 그 백화점 매장을 운영하는 이 매장에 이제 영업 기한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기간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른 그 브랜드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1번 브랜드, 2번 브랜드, 3번 브랜드가 있고 1번 위치, 2번 위치, 3번 위치의 사업장이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브랜드와 위치는 2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2번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제 저랑도 늘 교제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했는데 어느 날 그렇게 마음을 졸이고 있을 때 자기 친한 친구가 있는데 전화를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듣고 나더니 내 남자친구가 점쟁이라고 그러면서 무당이라고 한번 받아보라고 내가 친구한테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게 대답을 싫어 이렇게 딱 얘기한 게 아니라 아니 괜찮아 이렇게 막 얼버무리니까 다음날 대뜸 데리고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년월일만 준 게 아니라 딸 생년월일, 아들 생년월일 다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무당이 몇 번이 되겠다고 했을까요? 네? 어서 들으셨어요? 2번이 될 거다. 1번, 3번은 안 되고 2번 될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부풀어요. 근데 제가 딱 가니까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제가 저를 봤어요 이러면서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은 이렇게 될 거고 뭐 이런 일이 있을 거고 뭐 아들은 이런 일이 있을 거고 다 얘기를 하려고 간 거예요. 여러분 몇 번이 됐을까요?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다른 일 하시게 됐습니다. 다른 일. 여러분 요즘은요 2만 원만 입금하면요 전화로도 다 점을 봐줘요.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거 얼마나 의지하시는지 몰라요. 왜? 두려우니까. 여러분 여기 유선 집사님 계시지만 친구분이 계시대요. 청년 시절 신앙도 뜨거웠던 분인데 지금은 신앙을 많이 잃으셔서 교회도 안 다니시고 또 늘 이제 관계 맺으면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점을 봤는데 피가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 점쟁이가 얼마 동안은 밖에도 사람도 만나지 말고 차도 타지 말고 그래서 승용차도 안 가지고 다니고 지하철이랑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그 사람들도 안 만난 거예요. 그러다 코로나도 걸리셔가지고 또 이제 집에 계시다가 다 나을 때쯤 이제 집사님 만나자고 할 때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피가 보이면 얼마나 무서워요. 사람도 안 만나고 그냥 집안에서만 몇 달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배운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요즘 배운 사람이고 안 배운 사람이고요. 정말 그 안에 두려움과 또 이런 걱정과 연민이 있을 걱정과 이런 근심이 있을 때 틈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재미로 타로 점 있잖아요. 뭐 TV에도 뭐 여러 가지 무당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나오다 보니까 재미로 타로 점을 아까 제가 중고등부 설교를 하는데 우리 유나 쌤이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남자친구랑 만나가지고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냥 한번 재미로 들어갔다는데 여러분 이런 이교 신앙이요 수천 년의 역사를 지나는 동안에도 날로 발전하고 이어져 오면서 오늘 우리의 일상과 삶의 곁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무언가를 알게 되고 어떤 어려움을 피해갈 방도를 얻게 되고 화를 면하게 되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행위들의 근본은 자신의 욕망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남보다 어려움 없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욕심에서 비롯되어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교 행위에서만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교회에도요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목사와 부흥 강사 그리고 은사 사역자들에게 와가지고요 동일한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요. 선교 헌금이니 특별 헌금을 들여가면서 이 빌딩 팔리면은 제가 몇 억을 헌금하겠습니다. 이 빌딩 좀 제발 빨리 팔리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제목 가져오시고요. 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저 사업을 해야 될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요청하시고요. 또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도 묻고요. 제가 신학생 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교회 부흥의 전단지와 이 무당 그 집 간판에 쓰여진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결혼, 승진, 취업, 상담, 예언, 신유, 축사 이게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버렸구나 라는 것을 그 당시에 제가 깨달았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교 행위와 똑같이 내가 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너에게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구절의 문법을 좀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본문이 능동분사 구문으로 되어져 있어요. 참 목사님 요즘 영어 가르치더니 별거 다 하십니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의미로 번역되냐면 지금 네가 쫓아내고 있는 중인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지금 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쫓아내고 있는 그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고 있거니와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쫓아내고 있는 그들처럼 하나님이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륭을 점쳐주시기 위해 계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의 도움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 따위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나아오길 원하실까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주님 우리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히브리어로 아주 중요한 전치사 하나가 쓰여지는데 임이라고 하는 말이 붙습니다. 전치사예요. 임이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이것을 with라고 번역하고 나머지 성경들은 before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더불어 살며 그분 앞에서 너가 살듯이 완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완전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흠없이 완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함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듯이 늘 신실하게 그런 모습으로 서라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같은 단어가 나와가지고 제가 또 설명했었는데, 창세기 17장 1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적인 구약학자인 베스터만이라는 학자가 완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과 관련지어 내딛고 매일 바로 가까이에서 그분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과 관련짓고 매일 바로 가까이에서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것처럼 너의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라 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미래가 아닙니다. 뭐예요? 바로 오늘 내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준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요. 주님 그런 신앙 원하신다는 거예요. 재판관이라면 재판할 때마다 재판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살피며 재판해야 되고요. 왕은 율법을 자기 옆에 껴놓고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행하고 이 성을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요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고요. 제사장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가르치고 교육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내 욕망과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살며 주와 함께 걷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부터 14절에는요 가증하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이러한 가나안 방식에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가증하게 여기시는지,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그들을 쓸어버리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 믿고 대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우리도 점검해야 할 줄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종교와 섞여버렸습니다.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어그러뜨리고, 왕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자신의 욕심만 채우고, 예배가 무너지니 제사장들은 설 곳을 잃어버리고, 레위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떠나버렸고요. 이런 왕과 재판관의 권세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누가 필요했습니까? 바로 선지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최종적 권위를 가진 선지자를 필요로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을 보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출애굽기 20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강림하신 거예요. 천둥과 우레와 함께 불같이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여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두려워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 이제는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와서 말해주면 우리가 그 말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시면서 그날부터 모세가 선지자가 됐어요. 선지자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선지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뒤로, 여러분,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럼 모세 뒤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때마다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인데요.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희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겠습니다 라고 자신들이 구한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역사 속에 선지자들이 출현하거나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그 선지자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때로 그들이 선지자의 말들을 무시했을 때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 재미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아합 왕 때에 아합 왕 곁에는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합 왕 어떤 왕입니까? 바알 숭배하는 왕이죠. 그런데 미가야는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우리가 열왕기상 2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라고 하는 이 대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합 왕은요 미가야 선지자를 너무 싫어합니다. 미워해요. 왜 그러냐면 바알 우상을 숭배하니 자기를 만나면 늘 듣기 싫은 말만 하는 거예요. 너무 미워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 아람 왕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여호사밧 왕을 같이 동맹국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둘이 같이 나가는데
여호사밧 왕은 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를 생각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에게 좀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선지자 400명을 데려다 놨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대표격이 되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막 철퇴를 가지고 와가지고 당신이 나가기만 하면 이 철퇴로 그냥 적을 부수듯이 승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막 400명의 예언자들이 다 같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이렇게 보고선 한 명만 더 들어오자. 그랬는데 누구 없냐고 오늘 본문에서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였어요? 누가 있어요? 한 명? 미가야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불러봤자 좋은 소리예요? 안 좋은 소리예요? 늘 듣기 싫은 소리만 하니까 부를 필요가 있냐라고 했는데 굳이 부르자고 해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어전 회의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지금 하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아냐?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 중에 하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저 아합 왕을 꿰어서 죽게 할 거냐? 그랬더니 한 천사가 나타나서 제가 거짓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의 입속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아합을 그 전쟁에 나갈 수 있게 해가지고 거기서 죽임당하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이야기를 이 미가야가 그 400명의 선지자와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 가면 죽을 겁니다. 딱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 시드기야 선지자가 가지고 그냥 뺨을 한 대 치면서 누가 너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더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지 너에게 있더냐? 이러면서 막 이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아합 왕이 그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미가야를 당장 저기 감옥에 쳐놓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먹여라 라고 하면서 집어넣어버리고 이제 떠나는데 미가야가 되는 거예요. 아합 왕 죽을 거예요. 그리고 나의 뺨을 때렸던 저 시드기야 선지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 아합 왕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여러분, 이 선지자의 사명이란 이렇게 왕과 대적해야 하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가장 큰 영광이라고 한다면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메신저라는 이 사명 하나,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의 선지자들의 이 삶을 보면요, 평생 가난하고, 여러분 보면 엘리사 때는요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선지자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들포도를 긁어다가 그냥 넣고 먹었는데 그걸 독이 든 줄도 모르고 그걸 먹으려고 했다가 독이 든 줄 알아가지고 엘리사가 거기에 가루를 넣어가지고 독을 해독해가지고 먹게 하는 그런 이제 가난한 삶의 무화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선지자들은요 삶의 존재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 내 입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누구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왕에게 가서 전하고 죽으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선지자들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늘 수련을 하면서 하나님이 불러 자기로 하여금 말씀하게 하실 그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선지자적인 신앙, 예언자적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때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 하고 때로 내 삶에 고난과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가 되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큰 영광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이 불러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요즘 교회 설교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회자들이, 제가 목회자지만 참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 자신의 이야기가 가득 담긴 설교들을 할 때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상의 가치를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될 거다,
하나님 복 주실 거다. 이런 설교들을 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상의 유혹을 거부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실 텐데 제가 그 말씀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진 삶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선지자적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상 숭배에 물든 신앙이 아니고 또 세속적인 신앙이 아닌 선지자적 신앙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가 생명이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그 길 가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거짓이 난무하고 비진리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세워가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